할렐루야. 아멘.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자주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냐? 그것을 말씀한 거예요. 무슨 말씀이 생각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기억나시죠? 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의 그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목적을 우리식으로 쉽게 표현하면 살러 오셨다는 거예요?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목적이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면은 안 되는 자가 있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마귀가. 근데 도대체 왜 마귀는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될까? 마귀는 우리를 죄짓게 만들어요. 그리고 마귀는 그 죄의 대가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요. 그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의 목적을 전부 다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다 갚아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죄를 다 갚아주고서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오늘 우리를 이제 반대로 어디로 이끄시는 거예요? 천국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죄에서 건진받고 천국으로 이끌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죽으셔야 돼요? 살으셔야 돼요? 죽으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예수님을 그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가 또 반대로 예수님이 죽지 않도록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32절부터 읽었잖아요. 그렇죠? 32절부터 읽었는데 거기 바로 앞에 31절을 한번 좀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31절 찾으셨죠? 네, 시작. 희롱을 당한 후 흉포를 벗기고 도로 위에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예수님을 지금 끌고 나갔대요. 뭐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쉽게 표현하면 예수를 죽이려고 끌고 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끌고 나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끌고 나간 목적은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당시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 서기관들, 이 모든 권력 교권자들이 한결같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저 예수는 하나님 아들 아니야. 저 예수는 구원자 아니야. 저 예수는 망상에 빠진 자야. 저 예수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착각을 해. 저 예수는 자기가 그리스도인 줄 알아. 그러면서 저 예수를 죽이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들을 선동해 가지고서는 예수를 체포해 가지고서 대제사장 관장에 끌고 가 가지고서 신문했죠. 그 다음에는 총독에게 끌고 가 가지고서는 예수님을 처형시키라고 사주했죠. 그리고 더 나가서 이 빌라도가 예수를 풀어주기 위해서 명절이 되면은 한 사람의 죄수를 풀어주는 전례가 있는데 누굴 석방할까? 라고 하면서 둘을 내놨다 그랬죠.
바라바랑 예수랑. 근데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선동을 해가지고서 누구를 풀어주라 그래요? 바라바를 풀어주래. 그리고 예수는 어떻게 하라고요? 십자가에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그렇게 해서 막 크게 데모를 하고 하니까는 이 총독 빌라도가 할 수 없이 알았어, 니네 마음대로 해 하고서는 예수님을 지금 내준 거예요. 자, 그리고서 오늘 말씀이 이어져요. 근데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데 오늘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고서는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바로 이거네 라는 거예요. 오늘 이게 성경 본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뭔 것 같아요? 32절에도 나오고요, 35절에도 나오고요, 38절에도 나오고요, 40절에도 나오고요, 42절에도 나오고요, 44절에도 나오고요. 뭔 것 같아요? 십자가. 오케이. 십자가. 신기하잖아요? 아니,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야. 십자가라는 단어가. 아니,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32절에 보니까 나가다가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끌고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난 거예요. 여기 구레네 사람이라는 것은 북아프리카 해안 지역에 있는 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레네 사람이라고 했으니까는 아프리카 사람이구나 알 수 있죠? 아프리카 사람은 어때요? 피부가 좀 검죠? 그러니까는 금방 알아보죠. 그러니까는 이 군인들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았어요. 야, 네가 십자가 져 라고 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지금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형장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본인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워낙에 신문을 받고 가말로 채찍에 맞고 고통을 당하고 해가지고서는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짊어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붙잡아가지고서는 이봐 일로 와, 네가 십자가 져 해가지고서 이 사람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된 거예요. 뭘 졌다고요? 십자가를 졌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여러분, 우리도 너 이거 짊어지고 지금 사형장에 가야 돼. 네가 짊어져. 가고 싶어요? 싫어요. 누구든지 죽고 싶은 사람 없어요.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신문 받을 때도 한마디도 대답 안 했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살려고 무슨 변호를 한다거나 답변한다거나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왜? 예수님은 이미 죽을 각오를 하셨고 죽을 것을 알고 그 죽음의 길을 가시기 때문에 변명하거나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가시는 거야. 그런데 이 십자가를 이 시몬은 억지로 짊어지고 가게 된 거예요. 이 시몬은 그런 의미에서 누구의 모습이에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나도 희생당하기 싫고 나도 멸시당하기 싫고 나도 조롱당하기 싫고 나도 죽기 싫은 삶, 이것을 지금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신 짊어지고 가는 상황인 거예요. 드디어 이제 사형장 골고다에 도착을 하게 됐어요. 34절에 보니까는 군인들이
예수님한테 쓸개탄 포도주를 주는 거예요. 이게 쓸개탄 포도주는 뭐냐? 바로 진통제예요.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고통을 좀 덜어주려고, 지금으로 표현하면 진통제 혹은 마취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맛을 보시더니만은 이것을 마셔야 안 마셔요? 안 마셔요. 왜? 예수님은 고통을 피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자 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마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렸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이 온갖 고통, 이것은 우리의 고통이에요. 우리가 당할 고통,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죽음, 오늘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죄악들,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다 짊어지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갔으며 고통을 또한 다 받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을 해결하고자 혹은 이 고통을 줄이고자 이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은 거예요. 드디어 35절에 군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아니 생살에다가, 아니 생뼈에다가 못을 박아버려요. 이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손에 못을 박지요, 발에 못을 박지요. 그러면서 아마 예수님은 비명을 질렀을 것 같아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 하고서는 비명을 지르고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기가 막힌 일이 또 있는 거예요. 군인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옷을 제비에 뽑아 나눴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옷을 제비에 뽑아 나눴다. 그 옷은 무슨 옷이에요? 속옷이에요, 속옷. 그러면 이 속옷을 제비에 뽑아 나눴다? 어차피 저 예수는 죽을 것이니까 예수는 이 속옷조차도 걸칠 필요가 없다고 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군인들이 우리가 나눠 가져도 돼, 우리가 빼앗아도 돼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 속옷을 제비 뽑아요. 누가 가질래? 가위바위보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제비 뽑아서 이 옷을 나눈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무슨 모습이에요?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그리고 온갖 부끄러움을 다 당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짊어졌고 처형당하신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울 때가 있잖아요. 창피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부끄러움을, 내가 당해야 될 부끄러움, 내가 당해야 될 창피함을, 예수님은 이것을 이 십자가상에서 온갖 사람들에게 다 당하신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 다음에 37절에 보니까는 머리 위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를 붙였다라고 했어요. 그 십자가 매달린 예수님의 그 머리 위에 그 나무에다가 꽝꽝꽝 해가지고서는 팻말을 붙였는데 그 팻말은 죄패예요.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근데 거기에 유대인의 왕 예수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분명히 예수님은 왕이시죠. 근데 세상 임금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임금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은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것을 제목으로 정해가지고서 예수께서 왕이시라고 이야기했다고.
이게 죄라고 하면서 팻말을 박아놓은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이렇게 제목을 달아서 팻말에 달아놓은 것은 예수님을 뭐 한 거예요? 조롱한 거예요. 조롱. 그리고 또 38절에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뭐에 박혔다고요? 십자가에 박혔다는 거예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럼 예수님이 강도 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지금 무슨 취급한 거예요? 강도, 범죄자 취급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무슨 강도 짓을 했어요? 뭘 빼앗은 게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예수님이 빼앗은 것이 있다 그러면은 대제사장들의 그 권력,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종교인들을 따랐던 그 무리들의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다 예수님에게 모여와 말씀 듣게 했고, 예수님에게 모여와 기적을 보게 만들었으며, 예수님에게 모여와 복음을 듣게 만들었죠. 그런 의미에서 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에게 무리들을, 백성들을 빼앗긴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빼앗은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이 무리들은 저 가짜 종교인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저 사람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곧 하나님을 따르는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이죠.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곳에 빼앗기는 사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요새는 얼마나 사입이나 거짓 종교가 많은지. 그들은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그리스도래, 자기가 예수래. 기존 교회는 전부 다 가짜라는 거예요. 기존 목사는 전부 다 사꾼이라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옳대. 그러니까는 기존 교회 다니지 말고 자기네 집단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해서 사실은 그들이 백성들을 놓고서는 강도짓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강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는 것은 예수님의 강도 취급을 한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 속지 않고 오늘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영혼이 강도들에게 빼앗기지 않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또 뭐 했어요?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0절에 성전을 헐고 사흘을 짓는 자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어디서 내려오라고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는 얘기를 해요.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아니 예수님은 이 세상에 무엇하고 오셨다 그랬죠?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잖아요. 죽으시게 오셨다고. 그런데 사람들은 아니 언제는 죽여라 죽여라 해놓고서는 이제는 또 예수님을 조롱하기를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또 모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오늘 여러분 이렇게 모욕하고 조롱하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조롱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야.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런 조롱을 한단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조롱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마치 십자가에서 내려오면은 야, 저 사람이 진짜 예수인가 보다 라고 하면서 기적을 바라고 요행을 바라면서 어떤 신기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바로 예수인 줄 알고서 착각을 하고 산단 말이죠. 41절에 보세요. 이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뭐 했다고요? 희롱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42절에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선지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다. 똑같은 얘기를 하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그렇다면은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전부 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뭐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인 것을 믿겠다는 거예요. 이건 믿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진짜 믿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이와 같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아우성을 하고 있어요. 결국 이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지 말라는 얘기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죽으러 오셨다니까요. 대속점을 데려 오셨다니까요. 그런데 마침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서 구원받아야 될 이 사람들이 막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체험당해 죽으시려고 하니까는 내려와라 그러면 믿을게 라고 하면서 또 한 번 예수님을 조롱하고 또 한 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를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더란 말이죠.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을 따르는 사람이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길을 회방하는 사람이 되면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일찍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너는 반석이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베드로의 고백 듣고 말씀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라고 하시면서 예언을 하셨어요. 이제 인자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 달려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자 가운데에 소위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는 것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만류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 그래요?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오, 그래?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뒤로 물러가라! 하고서는 몰아냈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수제자라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셔야 되는데,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먼저 보여주셔야 되는데, 막상 그 길을 가려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예언하니까 당장에 소위 말하면 앞서 있다라고 하는 베드로가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서 말리잖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잖아요. 예수님의 가는 길을 따라야 되겠어요? 막아야 되겠어요? 따라야죠. 그렇죠? 따라야죠. 이 교회를 예수님 세우시고 목회자로 이동순 목사를 딱 세웠어요. 네가 이 교회를 맡아서 목회해라. 그리고 이 성도들을 모두 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도록 잘 이끌어줘라 라고 맡겼단 말이죠. 그러면은 오늘 저는 누구의 말을 따라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목회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을 따라야 돼요? 목사의 말을 따라야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여러분들은 또한 목사의 말을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은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는 것이고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 일꾼이 되어지는 거죠. 아멘. 그런데 그러지 않고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럼 돼야 안 돼요? 아니지. 진리에 어긋나는 것을 가르쳤다거나 진리에 어긋나는 것을 말했다거나 그러면 따르지 마세요. 그러나 이건 성경 말씀이네. 그렇다면 이것은 올바른 길이네 라고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야지. 그게 믿음의 길이고 그게 주님을 따르는 신앙의 길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기가 막히게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질 때에 그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등장을 안 해. 그렇죠? 한 사람도 등장을 안 해. 그나마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서 억지로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다가 대제사장이든 서기관들이든 장로든 아니면 이 군사들이든 혹은 무리든 그리고 강조든 한결같이 전부 다 예수님한테 조롱을 하는 거예요. 내려와봐, 내려와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봐, 내려와봐 하면서 조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로 겸손한 마음을 갖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아멘. 믿음의 길 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은요 조롱당할 분도 아니고요. 주님은 오늘 우리를 조롱하지도 않아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진실된 마음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온전히 따름으로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은 구원받고 오늘 여러분들의 미래는 영생을 얻으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된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또한 역시 정말로 천국 가는 길을 잘 안내하는 교회 또 많은 사람들의 죄가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구원받았음을 선포하는 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름다운 성도의 관계를 이뤄나가 서로에게 믿음의 유익을 주고 서로에게 믿음의 덕을 세우는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